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교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굳어졌던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흔들리던 믿음은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으나 저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하다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케 하고 겟세마네 도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권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함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지은 죄를 알고 또 용서하여 주심을 그러는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죄 짓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괴로워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상처와 아픔이 매우 깊습니다.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그런 미래에 흔들리고 또 고통과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또 오랜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줄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필요로 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복음적 삶을 나눔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나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겐 사랑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항상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길 원하며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삶이 불안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다면 경건함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뜨거웠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 평안으로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80주년 기념을 하는 한 해로 보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입니다. 80주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복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윤성선 목사님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교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세 분의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지혜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일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네 분의 목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돕는 이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기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오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널
우리 상투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히브리서 7장 말씀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투스 찬양대의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비달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소하고 또 작은 결정에서부터 중요한 인생의 방향의 결정까지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의 기준이 빠르게 변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바른 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이끌려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만으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동로교회 표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연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뭐가 은혜로워. 다른 날보다 마음에 감동이 돼.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말씀의 빛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과 빛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전기가 없었기에 밤이 되어지면 어떠했을까요?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고,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피할 수 있었고, 또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또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발 위에 등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겐 어떠한 것일까요?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잃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기도로 아뢰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존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존재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지를 찾으면서도 마치 운전하며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인도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이니까 번역되어져 있으니 읽으니까 야, 한국말이니까 읽혀는지는데 마음에 전혀 당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눈물 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도함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책이 아닌 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느끼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가지게 되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솔직하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어질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방향을 잃기 쉽고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면 옛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할까요? 예배를 성실히 드린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는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옛 어른들보다 훨씬 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한두 번 클릭만 하면 말씀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가 생각해 보면 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 말씀보다 무엇이 우선되어질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선택이 어려워지고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묵상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삶에 연결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봄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간에 그 새기는 것 자체가 묵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단순한 경건 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묵상 없이 분명한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배우자 혹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비추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질 때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깊이 묵상하지 않거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묵상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삶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놀라운 경험 혹은 계기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길을 보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방향을 분별하면서 순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2026년 동로교회가 소망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하루 한 장, 아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것 여러 가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걸음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이웃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감사함으로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요수아입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는 사랑의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사랑의 헌금은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이 모여 또 월드비전을 통해 사랑의 헌금이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전해져 큰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사랑의 헌금은 김지원 사모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의식 없이 입원 중인 김지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로 내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성원 목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의실에 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수요 예배 후 당의실에 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보험대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5월 3일 주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